자, 우리 지난 주까지 저희는 선교를 주제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거나 관계없이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제가 선교 다음에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지금 기도 중인데, 그 기도하는 사이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쩌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야베스란 인물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야베스는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명칭이 자주 등장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서가 아니고 어떤 지역 이름으로서 야베스는 많이 등장합니다. 또 북왕국의 왕이었던 살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야베스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딱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만 등장합니다. 문맥을 끊어먹고 갑자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이 야베스는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서 어쩌면 매우 평범했던 인물 야베스가 다른 이들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귀중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닉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주 평범했던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로 여김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했던 야베스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귀중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귀중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는 형제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자로 여김받았다 이렇게 동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위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다시 정결한 글씨로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자, 이때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문장을 수동태 형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컨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만 적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이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고안해낸 히브리인들의 문학장치가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주 평범했던 야베스가 이렇게 귀중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다들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중 상당수가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다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그 갈멜산 꼭대기에 하늘에서부터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 성경은 그 엘리야에 대해 뭐라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이전 세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드와이트 L 무디, 그의 전직은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신발 웹판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우연한 기회에 그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무디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놓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그 한 사람,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 보지 못했어. 목사님은 그 한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거나 어떤 자질이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단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의 안에 역사하시면, 그의 안에 거하시면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와 똑같은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와이트 무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그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의 스펙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고 결론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다 평범했던 사람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사람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가? 그건 말이에요, 겸손해서요. 그들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여기 포함돼요. 자, 우리 한번 1장 26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 몸도 약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텐데 여러분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 야베스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무 평범해가지고 속상한 표정으로들 앉아 계신데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세게 하세요. 집사님,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적합한 분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통, 슬픔, 걱정,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애 이름을 걱정, 근심이라고 지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만 야베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를 낳을 때 야베스의 어머니가 산고를 많이 겪었다는 뜻인지, 혹은 야베스를 낳을 때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가난해서 이 아기를 키울 생각을 하니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혹은 야베스가 어떤 장애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야베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의 어머니는 이제 갓 태어난 야베스를 보면서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었고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야베스의 선택입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야베스의 선택입니까? 그런 장애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야베스의 선택입니까? 누구라고 그런 환경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다들 금수저 하나씩 입에 물고 태어나고 싶지 누가 흙수저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야베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달리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이런 부모 만났지? 나 외모가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병약하지? 여러분, 그런 건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지혜입니다. 케이블 TV를 보면 다양한 영상들이 TV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있고 신나는 스포츠 경기도 있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떤 채널에서는 폭력적인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외설적인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게 이제 승인이 있어야,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성인 방송에 낯뜨거운 제목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 비서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통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가릴 거면 다 가릴 일이지 왜 민망한 제목들은 버젓이 노출시켜가지고 애들이 비서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 말단 직원인 상담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영상을 제작해서 전파로 쏘아올리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보면서 화내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널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한 채널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꼭 그걸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리모컨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채널은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화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채널에만 고정하여 그것만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단념한 채,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분명 역경은 있었지만 그러나 역경에 길들여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그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보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떤 방송 봤는 줄 아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암송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게 될 텐데 한번 꼭 이번 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황홀해하면서 황금길을 걷다가 보니까 우연히 저 앞에 거대한 창고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천사의 안내를 따라 가보니까 그곳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선반들이 가득히 놓여 있었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선물 상자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더래요. 상자들을 살펴보던 존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전부 이 상자에 이름이 적혀 있네요. 제 것도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전 차라리 그 선물 상자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기심이 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은 천사를 졸라서 자기 이름이 있는 J 구역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선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커다란 빨간색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선물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물 상자는 텅텅 비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라 이해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에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배달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 평생에 주께로부터 복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평범했고 불안 인생을 살았던, 불안 환경 속에 태어났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야베스는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그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나아가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야베스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의 기도를 고스란히 성경 안에 보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를 엿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 음성을, 그의 육성을 여기 보존해 놓은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서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할 문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베스가 여기 두 구절에만 딱 등장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전체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갈렙의 가문에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을 기억하고 있었던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이.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오늘 전쟁하러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 몇 살입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 85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빨리 저 산지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땅 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땅 그거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비용은 내가 지불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가 친히 더 많은 전쟁터에 85세의 노구를 끌고 나가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헌신하겠으니 그거 허락만 해달라는 겁니다.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갑집을 내가 할 것이니까,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할 테니까 그 땅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제가 많습니다. 선물 세트, 종합 세트로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 또 얘기할게요.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한 겁니다. 창피해서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부끄러운 얘기, 낯뜨거운 얘기 하나 할 건데, 제가 15년 전에 처음으로 울산 내려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많이 뜨겁습니다만, 그때도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게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오셨는가? 하나님 길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짧은 거 좋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게 아주 선명하게도 얼마면 되겠니? 백지수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얼마면 되겠니?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그릇이 그리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400명! 딱 했어요. 400. 그때 당시 주일 예배 참 출석에는 한 150명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복음화율 3%, 5% 되는 울산 지역에서 400명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게 숫자 하나를 던지십니다. 어떤 숫자를 던지셨느냐? 4만. 4만. 말씀도 길게 안 하셔요. 여러분 준비 잘 하세요. 무슨 대답하실지. 4만 이러셨어요. 그걸로 끝. 당연히 전 믿지 않았죠. 4만 명 교회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300명 넘어서니까 이제 성도들 일일이 알고 기도 제목 알고 상황과 형편 알게도 너무 이름 외우기도 벅찬 정도 돼요. 저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름 자꾸 가물가물하고 그러잖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안 믿었어요. 저랑 관계없는 숫자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유튜브 방송이 나오고 인터넷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배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벽에 균열이 가게 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버려두었던 4만의 숫자를 다시금 휴지통에서 꺼내가지고 제 마음속에 장착하게 되었어요. 만일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4만 명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베트남도 가서 신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게 맡겨주신 것은 성일교회예요. 가장 우선적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일교회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자니,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거르지 않고 이 일 감당하자니 많은 수고와 체력의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허영만 화백이 이 관상을 소재로 한 이 꼴값 하나의 꼴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그리려고 할 때 이 만화가들이 그냥 막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엄청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관상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관상을 보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3년은 해야죠. 이 3년이라는 말에 이 화백이 망설이게 됩니다. 언제 또 3년 준비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까? 지금 당장 몇 개월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인데, 그러자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허영만 화백을 향하여 그 관상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은 제가 이 관상가의 말을 주님 말씀만큼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속에 사실은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3년은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허영만은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인생 갑니다. 어차피 가요. 안 해도 어차피 가요.
해도 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것은 어떻겠어요? 어차피 시간은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을 지금보다 더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울산의 야베스 될 수 있기를, 영광스럽고 귀중한 자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아유, 제 마음이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제 나이도 어느덧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마음이 바빠요. 막 뜨겁습니다. 이걸 좀 보고 싶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지금보다 조금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시간, 상황, 자녀들, 건강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